남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몸이 조금 움츠러들기도 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또 우리 이 얼굴들이 너무 지금 다 해맑으세요. 얼굴들이 지금 또 기도를 하고 또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상시 때보다도 더욱더 얼굴이 또 생기가 넘치고 더욱더 화사하게 보이는. 혹시 가을 탑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얼굴 좀 바뀌었죠? 네. 안경 하나 맞췄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는 안경을 꼈어요. 끼고 이제 렌즈도 끼고 하다가 이제 군대 가려고 제가 청년 때 이제 대학생 때 이제 라식 수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지금 이제 세월이 또 20년 이상 또 이렇게 지나니까 다시 눈이 조금 이렇게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라식 수술도 했는데 이번에는 렌즈 삽입술을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들다가 눈이라는 게 또 이렇게 최후에 이제 기술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좀 해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하나 맞췄어요. 어때요? 그럼 뭐 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좀 어색하긴 하죠. 네, 이렇게 어색해요. 그 참이 모범 답이 딱 나오시잖아요. 그래 원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관세음보살 보문품 850페이지 할 차례거든요. 850페이지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0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중생들이 혹시 보이십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생들이 고뇌과 핍박을 받아 한량없는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세간의 모든 고통을 구해주리라. 신통하고 묘한 힘을 모두 갖추고 지혜의 방편까지 널리 닦아서 지방의 모든 세계 어디서든지 갖가지 몸을 나타내지 않는 데 없네. 가지가지 험하고 나쁜 달래와 지옥과 아기들과 축생에까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차츰차츰 모두 다 없애버리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이렇게 육도윤회하는 이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이제 없애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관세음보살을 의미시거든요. 이 육도윤회하는 이제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을 모두 다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몸을 좀 변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한 관음을 우리는 7관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관음이니까 몇 분의 관세음보살님입니까? 7분의 관세음보살님이세요. 7관음. 첫 번째 우리 잘 아는 관세음보살님 천수관음 있으시죠? 천수관음.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성관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두관음. 그 다음에 또 중재관음. 십일명관음. 여의륜관음.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또 글씨 못 쓰는 거는 좀 양해해 주세요. 우리 학생 양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불공경색관음. 자, 갈수록 이제 글씨가 좀 엉망이 되죠. 이 7분의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데 육도윤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7분을 제가 적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육도윤회하는 데가 어디가 있죠? 처음에 천상도 있죠. 천상의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은 여의륜 관세음보살입니다. 천상. 이름만 딱 들어도 어때요? 여의륜. 좀 뭐 자제하게 느껴지잖아요. 좀 여유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낙산사에 이제 가보면 그 보타전이라는 곳에 이 7관음을 다 모셔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좀 앉아있는 모습도 조금 이렇게 다리 꼬고 좀 살짝 삐딱하게 앉아있어요. 좀 여유롭다는 거죠. 천상의 세계에 있는 분들은 조금 복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모습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중생들이 있죠? 인간 중생. 인간은 여기 준재관음이 담당을 합니다. 인간. 우리 천수경 할 때 준재보살 나오잖아요. 준재주의 공덕을 찬탄하는 게 나오잖아요. 준재관세음보살은 우리 인간과 가장 친근하신 분. 또 축생은 여기 마두관음입니다. 마두관음, 축생. 축생은 좀 어리석죠. 마두관음은 어떻게 모습이 표현이 되냐면 우리 간센보살님 이마에는 누구를 받들어 모십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잖아요. 이 마두관음은 여기 화관에 말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생을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또는 아기자. 아기는 성관음입니다. 아기는 욕심이 많죠. 근데 이 천수관음 같은 경우는 손이 많죠. 천수관음. 그리고 마두관음은 축생을 제거하고 또 11명 관음 같은 경우는 얼굴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얼굴 하나, 팔 둘, 다리 두 개에 있는 모습을 가진 분은 바로 성관음입니다. 성관.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계신 분이 성관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관세음보살님은 성관음이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천수관음은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은 악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천수관세음보살님은 어때요? 모습이 어떻습니까? 천수천하 막 팔을 이렇게까지 막 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대부분 서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옥 중생 제도하려면 쉴 틈이 있어요. 앉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도 서서 팔도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팔로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도 관세음보살님이 바쁘게 다니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네요. 11명간은 아수라는 싸움을 좋아하잖아요.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11개를 갖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님 얼굴 표정은 환한 얼굴로도 계시고 또 자비로운 얼굴로도 계시고 그리고 웃는 모습으로도 이렇게 계십니다. 11개의 모습으로 가진 게 바로 11명 관세음보살님이고요. 그러면 또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이 견삭의 불공견삭관음, 불공견색관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삭자를 써요. 근데 이거는 밧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낚싯줄이 될 수도 있고 동아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육도윤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만약에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육체는 끝나죠. 그럼 영체가 남잖아요. 그게 다음 생으로 몸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중음이라 그러거든요. 불구에서는. 그 중음까지도 밧줄로 던져서 내가 다 건지겠다 하시는 분이 바로 불공견색관음이에요. 그러니까 육도윤회하는 중생뿐만 아니라 그 다시 몸을 받기 전까지의 중생까지도 모두 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원력을 내신 분이 누구다? 바로 불공견색관음 또 전체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내시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신데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도대체 뭐를 고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괴로우세요? 자, 우리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이라는 거, 고라는 거를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성제라 얘기하거든요. 사성제 안에도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왜? 그냥 괴로움만 얘기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인생이 무상하잖아요. 근데 이 괴로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괴로움의 해결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고성제라 괴로움이라는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흔히 사고팔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자꾸 사고 파냐 이런 게 아니고 절에서 자꾸 사고 판다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이제 4가지의 고, 8가지의 고를 얘기해요. 첫 번째 고는 생, 우리 태어나는 거, 그렇죠? 생로병사. 이게 사고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게 생로병사잖아요. 우리 부처님께서도 아버지인 정반왕이 이렇게 출가하는 걸 반대했지만 이 생로병사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저는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전반하면 어떻습니까? 이 생로병사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 생로병사의 윤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팔고라고 있는데, 이건 사고고요. 애별리고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보고 싶잖아요. 오늘 법회한다고 저 보고 싶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는 자꾸 안 헤어지고 싶지만,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잖아요. 아픔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헤어져야 되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증해고.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보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다시는 니 안 본다. 내가 평생 니 보면 내가 인간도 아니다. 이러면서 만나기 싫은 원수들은 안 만나고 싶은데 어때요? 다시 또 만나게 돼요. 이 절 피해서 저 절 갔는데 저 절에 또 왔더라고요. 또 이렇게 원수 사람들 관계라는 게 인연이라는 거는 자꾸 돌고 돌기 때문에 만나기 싫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또 만나게 되는 고통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부듣고라는 게 있어요. 구부듣고. 얻고 싶은 거를 얻을 수 없는 고통. 우리 이제 학생이 좀 더 크면 이제 또 샤넬도 하나 갖고 싶고 할 건데, 어디 향수도 하나 좋은 거 하나 갖고 싶고 할 텐데, 그 갖지 못하는 고통을 좀 있으면 한번 느껴볼 겁니다.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고통. 그 다음에는 옷 치운 거라는 거 있어요. 옷 치운 거. 옷 치운 거.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부처님이 나라는 존재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셨냐면,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뭐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시냐면, 이름을 보통 얘기하든지 내 모습을 표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오온이 나라고 얘기해요. 오온. 이 오온이 바로 색, 수, 상, 행, 식. 바로 이 색이라고 하는 물질과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오온에 집착해서 생기는 고통을 바로 이 오치온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색을 잠깐 예를 들어보면, 우리 20대 때, 30대 때, 우리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맞잖아요.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절 다 지나고, 이제 한 70대고, 80이 넘어가면, 사진 찍기도 좀 싫으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주름이 자꾸 자글하게 생기고, 자꾸 우리 그래서 정법전 할 때 제일 먼저 뭐 나와요? 수리 마술이 나와요. 자꾸 수리해야 되는 사람은 수리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보톡스도 한 대 맞아야 되고, 때 되면 필러도 한번 맞아줘야 되고, 자기를 또 가꿔야지 내 또 인생에서 좀 즐겁잖아요. 이런 이제 육체적인 문제가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육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색에 대한 고통이에요. 수라는 건 느낌이거든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너무 싫어해요. 괴롭죠. 근데 또 반대로, 난 이 친구가 너무 싫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너무 좋아해요. 이거 더 괴롭죠. 이런 것처럼 느낌으로 오는 이제 개통. 이렇게 해서 이 오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을 바로 또 오치온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관세음보살님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 좀 일화가 있는데, 낙산사라는 절 아시죠? 거기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옛날 신라시대 때 조신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조신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이제 명주 땅에 이제 땅을 관리하는 스님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강릉 지역에 땅을 관리하는 스님인데, 지금 우리나라 소임으로 치면 도감이라고 하는 소임에 해당될 거예요. 땅을 경작하고 밭을 관리하고 이런 소임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 도감에 해당되는 소임을 보고 이렇게 계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절에서 그 절의 태수의 딸을 보게 되었어요. 태수하고 부인하고 딸하고 왔겠죠. 절에 기도 드리러. 근데 왔는데 이 조신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태수,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시장이나 도지사쯤 될 거잖아요.
그 태수의 딸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돌아가고 나니까 이 스님이 관세음보살님 앞에 딱 서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몇 년 며칠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년을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사무쳤으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여인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부잣집 도령하고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관세음보살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건만 내 소원은 안 들어주고 어떻게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간다는 그런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체념을 하고 울고 불면 막 요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그 법당에서 지쳐가지고 잠이 탁 들었어요. 근데 그 꿈에 그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그 조신 스님께, 사실 스님, 저도 스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맨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하도 시집을 저쪽 집에 보내려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을 단디 먹고 지금 스님과 야반도주 하기 위해 해가지고 제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이 스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낭자 우리 도망갑시다 하고 짐 싸가 도망갔어요.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겠습니까? 자식들도 낳았겠죠? 자식들을 한 5명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건설이 좋은지. 근데 이제 첫째 아이가 이 한 15년쯤 이래 되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는 일이 생겼어요. 결혼을 해서는 좋았는데 벌어놓은 돈이 없잖아요. 이 40년 동안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구걸을 하다가 이 큰아이가 15살 되던 해에 배고파서 아사를 했어요. 부모 마음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이제 40년쯤 흐르면 부모들은 이제 노쇠했겠죠.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프고 기력이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딸이 그 기력이 없는 부모를 위해서 또 구걸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에 다 구걸하러 갔는데 그 집에 또 사나운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개가 그 딸을 또 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딸까지 병으로 나가지고 들어 눕게 되었던 거예요. 부모 입장은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한 15년을 또 유랑생활을 하면서 구걸만 이렇게 하던 찰나였어요. 근데 그 죽었던 아들을 어느 마을에 그 언덕에 이렇게 묻어주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여보,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모두 다 젊고 아름답고 예뻤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 누추합니다. 지금 힘도 없고 이 아이들을 기르고 먹이고 할 형편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모두 다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제 헤어집시다 이러는 거야. 근데 헤어집시다 하면 남편이 조금 이래 당황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기쁜 마음으로 예 그럽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 남편도 안 될 거라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둘둘씩 데리고 이렇게 흩어졌어요. 이 부인은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시오라고 서로 흩어지면서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조신이 꿈에서 딱 깨어납니다. 꿈에서 딱 깨어나니까 이 낙산사 법당 부처님 앞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날이 좀 밝기 전이었어요. 이제 호롱불도 이제 다 꺼져갈 때쯤에 이제 서서히 날이 밝아오니까 이 조신의 모습도 흰 머리가 이렇게 세게 되고 얼굴이 주름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끝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조신이 하룻밤 사이에 생로병사를 다 고통을 겪게 맛보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묻어줬던 그 해현령이라는 고개에 가서 땅을 막 팠어요. 땅을 막 파니까 그 안에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돌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 미륵 부처님. 그래서 그 미륵 부처님을 인근에 있는 사찰에 모시고 본인은 이제 죄를 이 생로병사에 대한 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돈들을 다 꺼내서 그 주변에 정토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열심히 선행을 닦으면서 수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육신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다 이쁘고 좋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화가 낙산사에서는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엔 또 850페이지, 맞아, 둘째 줄, 밑에서 둘째 줄이죠. 참된 관찰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관찰과 청정한 관찰과 넓고 크신 지혜의 관찰과 가엾이 여기는 관찰과 자비로운 관찰을 언제나 원하고 언제나 우러러보네. 때묻지 않은 청정하고 밝은 광명이 태양 같은 지혜로 어둠을 깨고 풍재와 화재들을 굴복시키고 골고루 밝은 빛이 세상을 비추네. 자비는 채가 되고 계향은 우레가 되고 인자한 마음은 아름다운 큰 구름이 되어 감노의 법의 비를 뿌려 주어서 번뇌의 뜨거운 불꽃을 소멸하리라. 송사하고 다투는 관청에서는 무섭고 겁이 나는 군대의 진중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힘이 원수들을 물리쳐서 흩어버리네. 아름다운 음성의 관세음보살이여 범천왕의 음성과 해조음의 소리 세간의 음성과 견줄 수 없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능엄경이라는 이제 경전이 있거든요. 이 능엄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25분의 이제 성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어떤 수행법을 통해서 삼매에 들었으며 해탈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25분의 이 성자들이 각각 육군에 의지해서, 육경에 의지해서, 육식에 의지해서, 육군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감각기가 눈, 귀, 코, 혀, 이 몸, 그리고 뜻, 이게 육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6개의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만나잖아요. 이 색, 성향, 미촉법, 소리, 물질, 향기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이제 안식, 이식, 설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각각 누구는 이렇게 물질을 의지해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고, 또 누구는 또 무엇을 의지해서 얻었고, 누구는 또 무엇을 의지해서 얻었고, 마지막에 이 관세음보살님이 그때 마침 저는 소리를 통해서 소리에 집착하지 않고 그 소리를 돌이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반하면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리라는 게 이근이거든요. 이근, 우리 뿌리근자를 써서 그 소리 수행을 통해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옆에 있던 문수보살님께서 이 소리 수행이야말로 이 최종적으로 가장 완벽한 수행법입니다라고 찬탄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분에게 이 이구논통 수행법을 칭찬하고 권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능엄경에 이런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이구논통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 이 외부의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의 소리까지도 모두 집착하지 않고 그 소리를 도대체 누가 듣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이제 던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체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은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세간의 모든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이렇게 염하면 그 소리를 관세음보살님이 듣고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신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대부분 이제 소리라는 거, 우리 법화경에 보면 이 소리에 대해서 묘음, 관세음, 범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소리는 여기서 말하는 해조음이에요. 바다의 파도 소리, 이 조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바로 해조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명한 관세음보살 기도 도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3대 가는 기도 도량은 뭐가 있죠? 양양 낙산사, 그 다음에 남해 보리양, 그 다음에 강화 보문사. 향해라면 그 뒤에 갖다 붙이는 게 되게 조금 원래 이렇게 세 개가 제일 유명한데
자꾸 붙이다 보면 어느 게 세계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사도 가장 유명한 이제 아미타불 기도 도량으로 소문을 자꾸 내다 보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나라 최고 아미타불 기도 도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법화경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열애는 한 음성으로 설법을 하되 중생은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한다 그래요. 바다의 파도 소리도 그래요. 하나의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분이 좋을 때는 그 바다 소리가 참 아름답게 들려요. 내가 오늘 외롭고 고독할 때는 그 바다의 파도 소리가 외롭게 들린다는데, 그래서 이 바다의 해조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음보살 법문품도 거의 이제 끝나가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하면 아마 관세음보살 법문품도 끝이 날 것 같고, 또 관세음보살 법문품이 끝이 나면 또 다른 경전을 통해서 또 이 보름 가는 기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틈이 날 때마다 대장경, 팔만대장경, 그거는 평생 봐도 다 못 보잖아요. 시간이 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경전을 같이 함께 이제 독송하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는 기도 법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절기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